자, 사도행전 강해 62번째 시간이고요.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험한 길을 가야 할 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에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졸다가 죽은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시간에 돌아가시기 싫은 분들은 깨어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미리 예고 드립니다. 다음 주에 졸면 사단 납니다. 잘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이 시간에 좀 졸리죠? 졸릴 수 있는데 잘 깨어서 오늘 말씀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독립운동가 장준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준하라는 아이가 있는데 장준하가 있거든요. 이분은 1918년 평북 의주에서 장로교 목사 장석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윤동주와 문익환의 친구였던 그는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하러 일본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학도병으로 일본군으로 징집된 후 탈출하여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로 가기 위하여서 하루 120리를 걸어서 총 6,000리, 키로수로 얘기하면 2,356km를 도보로 걸었습니다. 충칭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극적이었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며 갖은 고생을 다하여 찾아간 길이었습니다. 그가 탈출한 곳은 이쪽 만주 쪽이었고 충칭은 이쪽 밑에 있기 때문에 2,356km를 고스란히 걸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걸은 길은 삼국지에도 나오는데 유비와 제갈량도 걷기 어렵다, 통과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정도로 험한 길이었다고 해요. 굽는 일이 다반사였고 얇은 청색 여름 군복에 맨발로 풀로 만든 신발을 신고 험한 길을 강행군하며 걸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길이 고난의 길이었지만 가장 극적인 순간은 파총령이라고 하는 고개를 넘어야 할 때였다고 합니다. 파총령 정상은 3,000m가 넘고요. 이곳을 넘으려면 보통 장정들이 2주일이나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광활한 중국 대륙에 그 험한 산이었어요. 제비도 날아서 넘어가지 못한다는 고사가 있을 정도로 험하기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험한 산길을 넘어가던 중에요, 장준하는 호랑이를 만나기도 했대요. 그리고 산속에서 노숙하면서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동지들을 끌어안고 밤을 꼬박 새운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며 꼬박 13일 동안 걸어서 파총령을 넘을 일행은 평지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충칭으로 가는 배를 양쯔강에서 타게 됩니다. 장준하는 죽을 고생 끝에 1945년 1월 30일 임시정부가 있는 충칭에 도착했고 일본군을 탈출한 지 10개월 만이었다고 해요. 그 길을 정말 걸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그 장준하 선생과 김준엽 선생이 걸었던 길을 자전거를 타고 투어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책으로도 나왔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었습니다. 파총령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죠. 국가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그런 길을 걸었다는 거죠. 실로 상상할 수만큼 없을 만큼 고난의 길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고난, 이 수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었던 독립운동가들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해요. 험한 길을 가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하려는 공모를 알게 되고 그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 고향 예루살렘 있는 곳으로 가는 편안한 배편을 이용하지 못하고 고린도에서 빌립보까지 600km의 길을 걸어갑니다. 독립운동가들은 20, 30대의 장정이었지만 바울은 50대, 지금으로 치면 7, 80대에 해당하는 노구의 몸을 이끌고 그 600km의 길을 걸어서 갔던 거예요. 닮아 있죠? 우리의 인생은 평탄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독립운동가 장준하처럼 돌고 돌아 험한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론 원치 않게 돌아가야 하는, 험한 길을 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본문 1절입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베소의 우상 제조업자들의 소요를 하나님께서 현지 서기장을 통해서 진정시키시고 집회와 모든 고발을 불법으로 이제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소요가 그치고 진정되었다는 것이죠.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우상을 떠나니까, 우상을 사지 않으니까
거기서 큰 낭패를 보고 바울을 고소했던 것이죠.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이시죠? 기억나십니까? 자, 이제 그것을 보고 바울은 자신의 에베소 사역을 마감하고 이제 제국의 심장인 로마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참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만하면 이제 좀 쉴 때도 됐잖아요. 좀 쉬어갈 때도 되었는데 바울은 자신의 상한 몸과 마음을 추스를 시간을 가져도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또 가요. 그럼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사람을 살리는 일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질 때도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높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을 불러 말씀으로 권합니다. 자, 여기서 권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뜻이 굉장히 유명하고 의미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 무슨 뜻이냐?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하고 초청하고 내 곁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즉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권했어요. 위로했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두 가지로 해요. 옛날 좀 과거 80년대 90년대 목사님들은 사역자의 권면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 사역자의 권면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봤는데요. 요즘 해석은 상담에 가깝다. 그래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랑해주고 또 이렇게 아껴주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의 모든 생애를 거쳐서 끊임없이 위로했어요. 용기를 주었고 힘을 내라고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참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위로하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권면을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 같은 목사는 권면하는 사람이죠. 끊임없이 말씀으로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길 원해요.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바울도 고소당하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권면했어요. 위로했어요. 그리고 그 위로를 받아들였어요. 바울은 다시금 그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시고 못 받아들이실까 봐 제가 권면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이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은 이 본문을 해석하시면서 요즘에 교회에서 권면이 사라졌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시는지 막 혼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때 한창 한국교회에 상담과 심리가 들어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들이 자꾸 듣기만 하고 권면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해야 된다. 말씀으로 세워줘야 된다. 이런 말씀 막 하시는데 말씀드렸죠. 요즘 해석은 이 권면은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이런 곳에 가깝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상담 과정에서 또 듣다가 직면해서 권면해드려야 될 때는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자꾸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권면의 일을 하고 역사를 주관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 3년 넘게 사역했던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그에게 남은 로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1절에 작별하다는 말씀은 포옹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형제들이 바울의 권면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은혜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기 시작해서 너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신뢰하는 사이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 선교를 위해서 가겠다고 말하니까 너무 아쉬워서 서로 눈물로 끌어안고 인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복음 안에 참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정과 사랑과 의리는 오래가지 못해요. 모든 성도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주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거룩한 삼각관계가 될 때 그 관계는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 믿음의 동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관계 속에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 있었던 이런 관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들은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인간관계는 보통의 인간관계와 다른 깊이가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그들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권면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인생의 3년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에베소의 제자들이 포옹 속에는 그런 그의 인생이 녹아 있는 거예요. 바울은 늘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믿었어요. 그의 3년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으로 남아있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권면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3년, 지금부터 3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나간 3년은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세월이었습니까? 나만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오직 주의 은혜를 가지고 그를 권면하고 세우는 3년이었습니까? 만약 지난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어진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면서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러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기억하셨듯이 그렇게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에서 2차 전도여행의 대상지였던 마게도냐로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지난 본문 설교 들었던 본문인데요. 함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네, 여러분, 이 본문 그대로 사도 바울은 아시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으로 건너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 근처만 선교하고 싶었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유럽 땅, 그곳으로 넘어갔던 것이죠. 자, 그렇게 도착했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누가 고치라 그랬냐고, 이 여종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그를 이제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여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죠.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좀 기억나시는 분들은 격하게 좀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제 넘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밤에 급하게 도망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퀴즈? 배로 시작하는 도시. 네, 베레아로 도망갔어요. 근데 베레아까지 바울을 유대인들이 잡으러 왔죠. 그래서 배를 타고 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철학과 아덴으로 가죠. 아덴으로 가요. 네. 아덴으로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막 전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별 소득을 얻지 못하고 그는 인근 대도시인 고린도로 갔잖아요. 그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었죠. 여러분, 이제 다시 이 길을 바울이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을 다시 권할 게 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우상이 많았고 음란했고 그 다음에 이단 거짓 교사들이 잔뜩 들어쳐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다시 건너가서 말씀으로 또 권하고 싶었던 거죠.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이야,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성도들을 또 권면하기 위해서 그 길을 또
갔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 모르는 곳이었던 유럽 땅을 처음 갔을 때, 2차 전도여행 처음 갔을 때 바울의 심정과 또 지금 다시 방문하는 바울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선 전도여행, 첫 번째 2차 전도여행에서 만났던 성도들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그들이 얼마나 변화됐는가를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 설렘이 있었겠죠? 또 하나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고생했던 것이 생각나서 두려웠을 거예요. 아픔이 올라왔을 거예요. 사실 바울은 거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 정말 너무 험한 고난 당했기 때문에 그곳에만 가도 가슴이 뛰고 막 이러는,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이런 증상이 있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곳으로 이제 다시 갑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참고적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네. 자, 그 당시 바울의 육체는 편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다툼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도 사람인지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뜻을 믿고 자신도 그곳으로 나아갔고 자신이 없는 곳에서 그 형제들이 말씀 하나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갔던 것이죠. 자,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헬라가 나오죠. 헬라로 갔더라. 헬라는 어디를 뜻하냐면 아가야, 밑에 있는 아덴과 고린도를 얘기해요. 가보지도 않고 너무 잘 얘기하죠. 네, 많이 보면 이렇게 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언젠가는 우리도 고린도에 가볼 수 있길 원하고 도대체 에베소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를 유적이라도 한번 가서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네, 아멘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비행기 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네? 한번 가봐야죠. 언젠가는. 네, 바울 루트 한번 가볼 수 있길 원해요. 정말 소원이에요. 자, 그래서 아덴, 근데 여기는 고린도를 얘기해요. 근데 이 고린도가 어떤 곳이었어요? 에베소와 고린도는 쌍두마차예요. 아시아에 에베소가 있었다면 터키 땅에, 이쪽 그 유럽 땅엔 고린도가 있어요. 이곳은 진짜 음란한, 도시 전체가 이렇게 성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란 말은 이제 막 남자가 아주 굉장히 음란한 뜻으로 보였고요. 고린도 여자는 역시 음란한 여자는 뜻으로 여겨졌을 정도로 굉장히 악한 그런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석 달을 머물러요. 본문 3절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라고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있다가라는 뜻은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고린도에서 휴양을 한 게 아닙니다. 행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끊임없이 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잖아요. 6절의 말씀인데 이 6절의 구간의 말씀에서 성경 3권이 쓰여집니다. 놀랍죠? 에베소에서 우선 가기 전에 고린도 전서를 써보내요. 디도에게. 그리고 디도를 만나고자 했는데 못 만나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을 때 다시 디도를 만나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보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내려온 거고요. 그리고 석 달 동안 이 고린도에서 있을 때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집필 기간은 석 달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본인이 가고 못 가면 글을 써서 사람들을 살리는, 어떻게든지 권면하는, 근데 그 권면이 너무 진실했고 너무 애통하고 애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면할 때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막 아무에게나 들이댄 게 아닙니다. 바울의 권면은요, 잠언의 지혜를 품고 있어요.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방식으로, 강한 자에게는 강한 방식으로 이제 권면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권면을 해야 된다는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아무에게나 막 권면하면 안 됩니다. 먼저 내가 복음의 지혜가 있어야지 권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잠언을 보죠. 권면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네.
잠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권면을 했지만 지혜를 갖고 권면했어요. 바울은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갖고 있었고 여러 사람을 교육하기 합당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권면하면서 살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우리 지혜롭게 권면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울은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자, 본문 3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수리아, 즉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과 예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왜 돌아가고자 했냐면 선교여행을 정리하고, 수리아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위에 있는 안디옥을 얘기하거든요. 그를 파송한 교회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하고 이제 그는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절기가 언제가 나오냐면 6절에 보니까 무교절 이후에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제 6월절이 가까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6월절을 지키고자 함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항구에서 수리아, 예루살렘, 안디옥 있는 곳까지 배편이 있었다고 해요. 순례객들이 전세배를 잡아서 그 배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바울도 그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 계획을 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 배 안에서 살해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몄던 거죠. 여러분, 사람 많이 타는 배 안에서 사람 한 사람 죽는 거, 이거 표시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바다에 빠뜨려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공모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배를 타면 굉장히 쉽게 한 번에 갈 수 있었지만 배 안에서 유대인들이, 그 함께 가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공모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공모라는 것은 모의가, 공개적인 모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죽이는데 다 같이 회의해서 우리가 사람 죽이자고 회의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그런 사람들 없어요. 은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을까? 그럼 성경에는 어떻게 알려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네, 이때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제 그 유대교 핵심 분자였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회심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율법을 거부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때도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성문에서 이제 도망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복음으로 살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미리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근데 인생의 방향이, 목적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목적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도 예배와 말씀 묵상과 공동체 건면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람을 살리려고 했잖아요. 끊임없이 권면했어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권면하고 권면 받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 인생을 살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살리고 나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한 방에 안디옥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 배에서 죽이려는 공모를 알게 되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빌립보까지 육로를 이용해서 돌아가는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배를 타고 한 방에 못 가고 돌아서 북쪽으로 가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돌아가려는 바울의 계획은 무산되었어요.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은 그의 뜻대로 된 것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이 타고 가는 배를 타고 가려고 했지만 선상 테러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육로를 선택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성취하는 몸으로, 노구의 몸을 이끌고 고린도에서 드로아로 가는 배편이 있는 빌립보까지 다시 장장 600km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길은 분명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바울에게는 또 하나의 도전이자 험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편안하고 빨리 가는 배편을 두고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그 위험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할 때도 있어요. 마음속에서 낙심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해요.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돌아가는 그 길이었어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장준하와 그의 동행 김준엽은 우리가 가는 이 고난의 길을 후손들은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이 길 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너무 힘든 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는 짧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험한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 4절과 5절이죠. 자, 4절은 바울이 들렸던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더베의 대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곳은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흉년을 맞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도행전의 이 대명사가 5절에서 바뀌어요. 여러분, 5절 보시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뭐라고 되죠? 이 인칭 대명사가 우리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가 우리가 알다시피 의사 누가 아니겠습니까? 의사 누가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돌아가게 되는 일을 통해서 헤어졌던 누가를 만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함께 이제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함께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얘는 위에서 읽으셨던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도 발견돼요. 자, 그리고 17장 1절에서 그들이로 다시 바뀌어요. 그러니까 헤어졌다는 거죠. 그들이로 갔다가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우리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배를 타고 한 방에 그냥 수리아로 귀환했다면 동역자인 의사 누가를 만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냥 가고 싶었어요. 배를 타고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이 명단을 통해서. 또 하나는 의사 누가를 다시 만나게 돼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몸이 안 좋고 앞으로 아직도 로마 선교의 험한 길을 감당해야 되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의사 누가였어요. 그래서 누가는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까지 전 과정을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달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 당장 돌아가야 할 때 굉장히 짜증이 나고 낙심이 되고, 남들은 뛰어가는 것 같고 남들은 정말 적어도 걸어가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죠. 인생이 직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분 있어요. 난 인생의 직진밖에 모른다, 이런 분도 계시죠. 근데 자꾸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아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버리겠네. 나의 건강과 나의 자녀와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과 모든 면에 있어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상하고 힘든 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고, 바울이 헤아릴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를 아끼셨습니다. 그가 한 방에 유대인들의 배를 같이 타고 갔다고 한다면 어때요? 큰일 나는 거죠. 그의 로마 선교의 비전이 끊기고 사도행전이 그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를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하셨고, 더 큰 은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 3분의 1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모든 전 과정, 그리고 그 가운데 바울이 행했던 모든 설교를 그대로 누가가 기록합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낱낱이 기록합니다. 이 시점이 바뀌지 않아요. 계속 누가는 끝까지 동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혼자 그냥 배를 타고 갔으면 못 만났을 누가가 함께 동행하고 그의 건강을 챙겨주고 그가 했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이 야고보의 예배소의 장로들에게 고별설교해요.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그대로 적어주고, 바울의 인생의 후반부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찬란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는지, 하나님은 누가를 돌아가서 만나게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의 인생이 후대에게 더 영화로운 인생으로 기억되도록 하나님은 그를 잠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네. 여러분,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때 좌절하고 그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돌아가게 하실 때, 그 길이 험한 길일 때, 남들보다 겪지 않아도 될 또 그 길을 몸도 마음도 연약한데 가야 될 때, 70, 80이 되어서 끝까지 고생해야 될 때, 여러분, 그때 내가 계획할 수도 없고 나는 바라보지도 못해요. 어린 자녀들이 어버이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죠? 볼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이 자꾸 돌아가게 될 때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차원의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을 배 안에서 한 번에 편하게 가서 그곳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인 누가를 만나서 그의 건강을 돌보고, 무엇보다도 그의 인생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 또 누가가 얼마나 또 꼼꼼합니까? 예?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꼼꼼해요. 그래서 꼼꼼하게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한 내용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나머지 읽으신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로마로 가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후반부가 굉장히 사도행전에도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초반부에 성령 강림만 좋아하는데, 진짜 위대한 것은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은 뛰어가는 것 같고 아니 날아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나만 뒷걸음치거나 돌아갈 때, 여러분, 이곳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시고 험한 길을 말씀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2000km를 걸어갔던 독립운동가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지는 몰랐겠죠. 그들이 그 길을 걸었던 것은, 돌아갔던 그 길은 험한 길이었지만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 국가가 지금까지도 성장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험한 길을 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길을, 여러분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직진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돌아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것이 유쾌할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바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성도입니다. 힘들고 좌절하고 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뜻이 있고 돌이켜보니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은 유익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챙기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는 것. 그래서 이 형제들을 만나게 하셔서 예루살렘 교회 연보까지 전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기초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기초교리 교육을 다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초교리 다시 받으실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2부 예배에 어린이 청중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모님들도 말씀이 어려울 수 있죠. 예배를 안 드리시다가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시고 또 저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들었다 놨다 하는 재밌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을 권하고 싶어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원치 않게 험한 길을 가야 될 때 여러분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해서 돌이켜보면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었고 그 길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2000년의 이 역사가 사도 바울의 삶의 궤적으로 남아서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주고 있듯이 돌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이렇게 쭉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지금 험한 길 돌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전부신 것 같아요. 보니까 직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돌고 계시는데 내 인생은 직진이라는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런 분은 제가 볼 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아둘람 교회가 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누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냥 죽고 잊혀져 버릴 수 있는 사도행전에 그칠 수 있는 내 인생이 나도 모르게 돌아가며 살았더니 그리고 권함을 받고 권하고 살았더니 나도 살리고 남도 살아서 영화로운 인생이 됐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험한 길을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초교리 6가의 기도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이제 원하는 내용은 대부분 예스죠. 그래 해주마 이거죠. 근데 기도 응답에는 5가지가 있어요. 좋다, 안 된다, 좀 더 기다려라,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내 스스로 뭔가 해라, 이건 내 문제다, 내가 알아서 하마. 이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5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예스를 받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런데 20%밖에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의 기도는 응답 뭘로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건 네가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걸어가야 되나요? 왜 험한 길을 가야 되나요?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셨어요. 내가 너를 인도하마. 너는 그저 묵묵히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성실히 너의 길을 가려무나.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종합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600km의 길을 걸어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상담을 하면서 정말 느낍니다.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때가 대부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우리가 나를 해하려는 공모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어진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6절 7절 말씀처럼 여러분을 기념할 때 칭찬하고 썩지 않은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험한 데살로니가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지난 3년은 나에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말과 행동으로 사람 살리고 권면하는 3년이었습니까? 또 나는 권면을 잘 받고 있습니까? 한번 더 나눠보시고요. 돌아가게 하실 때 남들보다 고생하고 뒤처진 것처럼 느끼는 상황은 무엇인지를 돌이켜보시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주어진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